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살아납니다. 원래는 죽었던 몸이었고 죽을 몸이었는데 문설주 임방에다가 바른 피를 보고 이들은 죽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제 유월이라고 패스오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나왔는데 결국은 그들이 몇 명이냐면은 약 60만 명가량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Q&A 31번 할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8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래서 나올 때 430년 만에 나왔더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나왔더라라고 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정확하게 성취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먼저 하냐면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를 해줘요. 근데 이제 이 말씀으로 계시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었을 때는 이 땅에 있을 때지만 실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은 언제냐면은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하신 장면을 이제 구속 언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구속 언약이 이 땅에 창조가 되고 그리고 에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구약에서 실제 생활, 행함, 성취 이걸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쭉 언제 오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시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약 400년 동안 있다가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여기서 공생에 사시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돌아가시고 이게 이제 성경의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것이 이때 이미 이제 계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계시하여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건이 계속해서 터져요. 어떤 행위 그리고 또 어떤 그 인물 어떤 지역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이때 말씀하셔서 이걸 보여주면서 사실은 뭘 가르치냐면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쭉 해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이것에 대한 성취를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성취하기 이전의 어떤 모습을 쭉 보여주고 반복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극 어디 극장 가면은 1막 1장, 1막 2장, 1막 3장 할 때 전체적으로 영화는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지 결말을 알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중간중간에 시작과 끝을 계속 이렇게 알 수 있게 해놨어요. 무화과 나무 잎에서 가지고 이삭이 들어갔다가 양이 들어오고 또 죄를 짓고 노예 생활을 하는 세상의 삶을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는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또 다른 것으로 홍해를 걸으면서 사막에서 생명으로 실제적으로 옮겨지는 장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마지막에 여기 와서 이거를 딱 성취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의 역사가 또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신약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부활승천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들이 무언가를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고 제자들이 이제 깨어나는 거죠. 최초의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뭘 하냐면은 이때 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사실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제일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은 이 중간에 있던 어떤 사건 중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그때 나온 자가 몇 명이더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60만 명 돼 있는데 당시에 도시화가 안 돼 있는 그런 지역에서 60만 명이 어찌 있겠느냐. 지금 원주만 해도 30만, 33만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35만은 아마 안 넘을 겁니다.
그럼 이 정도가 되는데, 그럼 거기 60만이고 중간 잡족이 따로 나왔고 가족이 있고 그러면 300만이거든요. 적어도. 그럼 300만이 있을 그런 대도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고고학자들, 이런 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럼 성경의 기록을 믿을 거냐? 고고학자가 어떤 추정해내는, 추론 유추해내는 것을 믿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사실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이 그런 잘 안 믿고 고고학자 누가 뭐 얘기를 하더라, 과학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딱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번을 셌냐 하면은 3번을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이후에 60만 명을 3번을 셉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출애굽해갖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애굽에서 딱 나와가지고 홍해를 딱 건너갖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시내산으로 이제 가잖아요. 여기에서 한번 세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딱 세니까 60만 가량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율법 받고 성막 짓고 그리고 출발할 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출애굽 제2년 2월 1일 날 다시 숫자를 세요. 그게 이제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으로 가볼게요.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하며 18절에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라고 하며 이때 이제 계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 21절에 46,500명, 시몬, 갓 해갖고 절별로 쭉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46절에 가면은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서 한번 딱 셌고, 그리고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제2년 2월 1일 날 한번 쟀는데 60만 가량이 아니라 60만 몇천 몇백 명이다. 딱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딜 가냐면은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야, 광야 좀 가나안으로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들어가! 이렇게 하는데, 아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몇 년을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40년을 여기서 헤맨 거예요. 40년 훈련 받고 민수기 이제 26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22절부터 쭉 해서 숫자를 이제 세 나갑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증감이 됐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증가가 된 지파가 있고 감소가 푹 된 지파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푹 감소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건을 보면은, 아, 이래서 감소가 됐구나, 이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해가지고 3,550명에서 1,730명이니까 한 1,5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가량, 그죠? 60만 3,550명, 60만 1,730명. 그러니까 거의 6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 이제 제가 세 군데를 다 봤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3세번이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뭐 하다가 뭐 잠깽뽕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3세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번 센 거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 성경의 기록이니까 사실이다. 그냥 단순하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주 오래 전에 월남전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애국으로 처음 군대가 파견이 됐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하면서 군수 물자가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고 그들이 갖고 온 월급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부흥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가가지고, 야, 담요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옵니다. 이거 몇 장인가 세? 야, 한국군 1200장 가지고 가.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한국군은 세다가 자꾸 틀리는 거예요. 자꾸 틀려요. 근데 미군이 세면 딱딱 맞아요. 그래서 한국군 장교가 그들이 어떻게 세는가 하고 가만히 살펴봤대요. 우리는 만약에 돈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 딱 집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5만 원짜리 지금 이만큼을 딱 줬어요. 그럼 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9, 30,
32? 하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은 이렇게 돈을 세요. 이렇게. 제가 미국 가서 이제 그때는 여행자 수표가 있었을 때요. $1,000짜리 여행자 수표를 은행에 딱 갖다 주고 현금으로 딱 받으니까 $100짜리 10장을 주면서 책상 밑에다 숨겨가지고 이렇게 세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현금에 대한 걸 많이 갖고 있어요. 10장을 딱 세고 이렇게 딱 놔요. 10장을 딱 세고 이렇게 엎어놔요. 그러니까 담요를 10장을 세고 이렇게 놓고 10장 세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니까 10개짜리가 몇 개야? 100개네? 100장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9, 30, 30, 31, 32, 30 이렇게 세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가량을 셌을 때 어떻게 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야지 돼요. 출애굽기 30장으로 갑니다. 이제 물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면장, 이장, 동장 해가지고 내가 동네에 몇 집인가 가가고 조사해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있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때 설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성전세를 받은 거예요. 성전세. 성전세를 받는데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하는 개념이 성전세라 누구나가 다 반세개씩을 받았어요. 부자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도 덜 내지 말고. 제가 저하고 똑같은 차에 똑같은 연령이라고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들을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하고 보험료가 같아요, 틀려요? 대통령이라고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사람 신체나 목숨에 갖고서 자동차 보험을 딱 드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나나 차종이 똑같고 차량이라고 그래요? 그게 똑같고 사고 경력이 이런 게 없이 그래 똑같다 하면 보험료가 똑같습니다. 나이가 갖고 그러면 운전 경력이 똑같으면은 내 나이라 할지라도 운전을 어제 처음 했다고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그거 자체는 사람 목숨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지위에 관계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전부 다 반세겔씩 내라 해가지고 나온 것이 출애굽기 30장 15절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라고 하며 이때 속전을 받아요. 속전 받은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38장에 나옵니다. 38장 24절입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해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라고 하면 그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100달란트가 이제 얼마냐면은 100달란트가 1달란트가 약 34kg예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1달란트 34kg. 그러니까 340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343000g이 됩니다. 이제 은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아까 우리 30장에서 읽었을 때 은 반세겔씩 이렇게 하잖아요. 이 30만을 이거를 반세겔 세겔이 얼마냐면은 세겔이 11.4g이에요. 근데 반세겔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5.7g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5.7g짜리 반세겔을 낸 거예요. 반세겔을 냈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1달란트인데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100달란트가 나온 거예요. 100달란트. 그러니까 100달란트니까 여기 뭐가 되면 동그라미 두 개가 더 들어가잖아요. 요 3,400, 10, 100, 1000만, 10만, 100만 340만 g을 5.7로 나누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59만 6,491이 나와요. 제가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그럼 성소의 세겔로 받은 거를 딱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은 약 59만 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60만 인구가 맞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거꾸로 계산을 해도 60만 인구가 맞더라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가 더 있냐면 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 있어요. 1775세겔이니까 반세겔씩 내니까 1775에다 곱하기 2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합계를 하면 얼마 나면 60만 41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들이 은 100달란트 아까 1700 얼마 이거 해가지고 나오면은
60만 41명이 낸 것이 돼요. 60만 41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60만 명이더라.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씩 받은 걸로 쳐서 딱 계산을 해도 약 60만이 나오고 정확하게 60만은 변함이 없다. 근데 그 60만이 낸 성소의 반세겔 속전값으로 뭘 했냐면은 성막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잖아요. 그러면 푹 꺼지겠어요? 안 꺼지겠어요? 꺼지죠. 그래갖고 성막을 질 때 뭘 하냐면 여기다가 보이지 않게 은 받침대를 만들어요. 숨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보여요, 겉으로는. 보이는 거 뭘로 보여요? 우리의 삶의 열매나 이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막을, 이렇게 그릴게요, 성막을. 이렇게 쭉 놓다라면, 요 바탕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다가, 요 울타리 주위에다가 은으로 받침대를 만들어갖고, 몇 개를 만들었냐면은, 27절에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라고 하며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그러면서 그 속전으로 뭘 하냐면 성막의 받침이 되는 거예요. 성막의 받침, 성막의 바탕. 그러니까 그 속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막은 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당에 1000년을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몸에 상처를 입고 설령 전장에 나가고 팔다리가 잘라져도 너는 내 자식이야? 아니야. 이게 이제 속전 갖고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속전 갖고 만드는 은 받침대 이걸 놓고 그 위에다가 성막을 세워서 그 위에 뭐가 되냐면은 사실은 이게 뭐냐 교회잖아요. 그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잘잘못이 있고 삶에 잘잘못이 있을 때 매번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리고 그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그 속죄 위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이 이 안에 가서 기도한다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뿌리가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연락이 되지를 않지요. 그래서 민수기 1장, 26장 두 군데서 잰 것 그리고 출애굽 8대 잰 거 60만 그것이 이제 변함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60만 대군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두 가지 근거 3번 반복해서 센 것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확실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 무호예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성경 무호설. 우리가 성경 무호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카톨릭 가면 교황 무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황 무호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무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피라미드 공사를 할 때 동원된 인구가 약 36,000명 쪼가 된다. 우리 교재에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76페이지에 보면은. 그런데 60만 장정이 있는데 그 36,000명 또 아니면 감독관 몇 명 거기에 왜 시달리며 꼼짝 못하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60만이 아니고 몇천 명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애국 군사에게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당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피해의식에 젖어 있고 노예근성에 젖어 있고 옛날 우리 양반 쌍놈 할 때 한번 봐보세요. 임꺽정이도 결국은 산으로 갔지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이 안에서 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만큼 있습니다. 저쪽에는 골리앗 하나만 나와요. 그래도 벌벌 떨었잖아요. 그죠? 또 만약에 피라미드 공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지난주 우리가 소현세자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중국으로 끌고 갔다고. 그럼 끌고 간 거는 사실은 너 포로야가 아니라 너는 볼모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그 나라 본토에서 뭔가 잘못하면 얘를 죽일 거야?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피라미드 공사하는데 설령 차출해서 갔다. 근데 걔들이 거기서 칼을 휘두르며 대항할 수도 있겠지만 못하는 건 남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과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60만이 안 되니까 못했지 이것이 아니라 60만이 되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마음 여기서 이미 뭔가냐 패배의식, 종의의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예를 들어갖고 이런 게 있어요. 서커스단에 가면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 덩치가 큽니다. 근데 이만한 밧줄 하나 가지고 끌고 다니고 그래요. 그건 도망갈 줄을 몰라요. 근데 언제 도망가느냐?
누가 갑자기 가가지고 라이터 불을 탁 켜갖고 배에다 댄다든지 아니면 송곳을 가져가가지고 푹 찌른다든지 이렇게 위기나 어떤 급박한 상황이면 코끼리가 깜짝 놀라요. 근데 이미 어렸을 때부터 뭘 했냐면은 말뚝에다가 코끼리를 잡아놓고 묶어놓고서 여기 이제 말뚝에다 이렇게 딱 이제 땅에다 이제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요 말뚝에다가 코끼리를 이렇게 해서 이제 코끼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걸 목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때는 밧줄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 놓고 10번, 20번, 30번, 100번 되면 뭘 알아요? 못 빠져나간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간으로도 안 빠져나간대요. 아, 나는 그냥 목에만 뭐가 걸려 있으면 나는 묶여 있는 존재다. 근데 이제 급하게 여기다 뭘 찌른다든지 불이야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밖에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거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사회생활 한다든지 하는 어떤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갖고 내가 기준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사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간 코끼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 코끼리. 이 코끼리와 같이 관성에 젖어갖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다른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으면 다른 얘기를 하면 다른 게 다 이단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계속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인간 코끼리가 된 거야. 그래놓고 맨날 교회에서 하는 얘기에 매여 있고 엉뚱하게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골리앗 다윗 얘기했죠. 지금은 군용 열차의 개념이 없죠. 있긴 있는데 아마 그 예전 같지 않았을 거예요. 예전 같이. 예전에는 용산역에서 뭐 밤 11시 출발 해갖고 이제 이런 군인들만 별도로 타는 칸이 있습니다. 그때, 자, 그럼 한 칸에 보통 의자 수 따지면 대략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탑니다. 전방에서 후가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1등병도 있고, 2등병도 있고, 뭐 상병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해병대 하나가 한 둘이 딱 올라타가지고, 야, 전부 엎드려. 그러면 다 엎드려, 200명이요. 그 200명이 힘을 합치면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해요. 저도 해봤어요, 그거를. 저도 이제 공수부대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얼룩무늬가 저희밖에 없었어요. 배려무 딱 옆으로 삐딱하게 딱 쓰고 들어가서 이제 소주 한 잔 먹고 막대기 하나 짚고 대가리 박아 이렇게 하면 막 쓱 움직이는 소리가 막 나고 그래요. 그만큼 근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근데 이제 비평학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걸 자꾸 조사를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학문이 비평학이라고 하는데 성서 비평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고고학 증거야? 이게 뭐야라고 하면서 자꾸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땅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의 말을 안 믿고 그 고고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하는 거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창조과학회가 그렇게 설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결국 과학적 접근을 통해 갖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갖고 그분들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다. 만약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창조과학회 대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창조과학회를 만들어 갖고 탄소 측정을 하니까 이렇더라 6,000년이다 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자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지구는 22억 년 된 거야 이렇게 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창조과학에서는 6,000년이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이전에를 모르잖아요. 6,000년이라는 개념은 에덴이 나와서 930년 만에 죽은 것, 그 나온 그 시점부터 930년 계산해갖고 지금이 약 6,000년이라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동안 했는데 그게 1,000년이 6,000년인지 6억 년인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자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막무가내로 믿을 게 아니고 성경이 무엇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을 하게 했는데 이게 이제 축자영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축자영감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축자영감은 예를 들어 갖고 국회나 이런 데 가면 속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을 하든 기침 소리든 뭐 다 토시까지 다 받아 적어요. 그게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사람이 받아 적었다라고 하니까 그건 기계적 영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세의 지식, 그죠? 모세가 왕자로서 배웠던 어떤 학문, 어떤 권세 이런 모든 걸 사용해가지고 모세의 인품, 인성, 배운 지식, 지혜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게 만들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성경의 표현과 문장과 바울이 쓴 문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에 따라서 에레미야, 이사야, 뭐 많은 학계, 스가랴 사람에 따라서 그때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문화, 풍습, 다양한 어떤 자기 그 사람들만의 어떤 배움 이런 걸 다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언어로 쓰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축자 영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60만이다 라고 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도시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300만 규모 60만 군대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가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 중에 문장만 뽑아 쓰는 겁니다. 앞뒤는 다른 내용이지만 대개 우리가 덜어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의 지름길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라 안 풀려지면 풀릴 때까지 덮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냐? 그럼 아직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 되었도다. 그러는데 나이 40이 되는데도 가시를 발라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때는 가시를 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가 돼요? 읽고 또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그게 무슨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어렴풋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나 하나님께 나중에 물어볼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60만 그러니까 60만 이렇게 하지만 그래?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럼 나도 한번 좀 더 생각해보지. 성경은 이거야. 어떤 이런 기준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억지로 풀면 문제가 생기는 게 많아요.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염모 추기경이 지금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이름은 모르겠고 아마 성이 염씨인가 그래요. 그 추기경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주님의 기적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축사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사하고 일어나는 기적이. 배고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5,000명은 먹였고 7,000명은 먹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수천 명이 몰려들었잖아요. 주님에게 말씀 들으려고. 근데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어요. 너희한테 뭐 먹을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떤 제자 중에 하나가 왜 나한테는 떡 5개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꺼내놓은 걸 보고 나머지 5,000명이 다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자기가 자기 것만 먹으려고 품 안에 넣어놨는데 어느 놈이 그걸 꺼내는 걸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다 꺼내갖고 나눠 먹었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 뭘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이적이 아니고 인본주의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했어요. 개신교인들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천주교인들은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지 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랑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우리 지난주 언뜻 얘기했던 말은 연옥설이라든지 내가 기도하면은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고 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성경에 맞는가 아닌가는 우리가 아주 고민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조금씩 쫓아내라고 그랬느냐? 가나안에 가서 쫓아내면 왕창 다 쫓아내고 탁 들어가 살면 되지. 왜 조금씩 쫓아내라고 그랬지? 그거는 결국 60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이제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고고학자, 과학자 이런 사람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몇 년을 통치를 했냐면 36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럼 36년 딱 통치하러 들어온 첫 해 조선 사람들을 100% 다 바다에다가 수장시켜버리고 아니면 저 두만강 넘어갖고 쫓아내버리고 중국으로 자기들만 딱 살면은 이 나라가 일본군들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서 제대로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못 살아요. 만약에 우리 인구가 1000만 명인데 자기들이 총을 갖고 들어와서 100만 명이 했다. 그럼 100만 명이 농사 다 질 거예요? 농사 못 짓는 땅은 황폐가 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개밥 안 주고 소밥 안 주면 그 개와 소와 다 어디로 날뛰어요? 도로에 온통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도 한 번에 다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그 가나안 땅 자체를 사실은 살리면서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조금씩 이렇게 쫓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군대가 찍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왜 성경이 60만이라고 했느냐. 도시화도 안 됐고 그것도 쫓아내지 못한 걸 보니까 60만이 아니야.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면 다 쫓아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농사 짓는 법 알아요? 맨날 사막 광야에서 돌던 사람들이 만나 먹고 있는데 딱 논 준다고 가서 뭐 심고 할 줄 알아요? 과일 가꿀 줄 알아요? 몰라요. 그들이 땅을 가꾸고 다 있으면서 나중에 조금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갔다가 광야 돌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 건너 들어갑니다. 그럼 이쪽에는 이제 바다잖아요. 그럼 이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가르쳐야 될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도구가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의 구조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 터키입니다. 이쪽에는 애굽입니다. 시내산 있고 이렇게 있고 이쪽에 다 뭐예요? 사막. 그죠? 다 사막이며 강대국이 있고 강대국이 있고 유럽에 강대국이 있어요. 여기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바다로 뛰어들겠어요? 이리 도망가면 이쪽에 아수르, 바벨론 있죠. 이 사람들 사막 때문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쪽으로 도망가면 애국 군사가 있죠. 이쪽으로 도망가면은 물에 빠져 죽어야죠. 이리 가면은 목말라 죽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을 골라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짖기에 가장 합당한 땅. 그러면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만나 줄 수 있는 땅. 그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뭘 나눴냐면은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않냐고 중간중간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냥 나눈 거예요. 자, 이들이 여기서 있다가 훈련받고 이렇게 해서 요단강 건너가고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가만히 있어요? 여호수아가 정복했다라고 그러지만 100%다 쫓아낸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우리도 예를 들면 뭐 전쟁 일어났다 그러면 산으로 피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내려와서 공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빨치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에 가면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가 들어서는데 쫓아내지 못했다가 계속 등장을 하면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하면서 계속 쫓아내지 못했던 얘기가 30절, 31절, 2절 계속 나와요. 그럼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어디서 얘기하냐면은 사사기 3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사사기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3절에 누구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이 사실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뭘 하냐면은 그들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딱 들어가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이들은 쌀을 갖고 있고 나는 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서 쌀을 달라고 손을 내미니까 너 이거 해야지 줄 거야? 그럼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쌀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너희 하나님도 안 줬잖아. 내가 만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준 거야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넘어가요? 그 신에게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쫓아내지 않은 거지 60만 명이 안 돼서 쫓아내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목적을 갖고.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 그랬구나. 그런데 5절에 가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제 거주하면서 하면 6절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둘을 갖다 놓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해? 한번 보자. 배고파? 진짜 뭐 구할 거야? 하늘에 만나 주세요. 왜냐면 만나 내렸던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매달려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동화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주님이 왔는데도 성육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 아니하고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어두워요. 육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안이 그렇게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바톤 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교훈을 해요. 야, 너희 가나안에서 훈련 받았지?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맞은편 느보산에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던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신명기 7장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이제 너희가 가서 1절에 중간 보면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힘센 7 족속을 쫓아낼 때 근데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면 다 안 쫓아냈잖아요. 그죠? 목적이 있어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미리 말을 해요. 그들이 너희 며느리가 되면 그들이 너희 사위가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쭉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이들이 어떻게 돼? 곁길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참 심보 이상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보고 60만이 안 됐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은 맞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60만이라고 그냥 좀 감격해서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8장 봐보세요.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똑같은 내용이 사사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 등장하는 게 우리는 기드온 300용사 이걸 하잖아요. 근데 왜 기드온이 등장을 했어요?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등장. 그러니까 기드온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예요.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순간 그냥 그때로 해결하기 위한 한 사사의 역할만 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이 기도를 배워야 된다, 300용사가 돼야 된다, 물가에 가서 엎드렸는데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입을 대야 되느냐, 이걸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해석을 하면 좋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나와요? 룻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와가지고 농사 좀 배워갖고 좀 해놓으면 와갖고 다 회방을 놔요. 안 되면 회방 놓고, 안 되면 회방 놓고, 안 되면 회방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그거 있잖아. 압살롬이 자기 그 아버지 다윗하고 그 요압 장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압살롬이 범죄를 하고 요압이 아버지하고 화해를 안 시켜주니까 이게 나중에 그 여우를 잡아가 꼬리다가 불을 붙여갖고 요압 밭을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꼭 그런 식으로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농사 져놓으면은 씨 뿌려놓으면 파헤치고 혹 그걸 안 해갖고 싹이 났어요. 그럼 중간에 잘라버리고 그것도 안 해놓고 열매가 났으면 열매를 뺏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모압 지방으로 도망간 여인이 나오미하고 남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룻이 등장하고 보아스를 막 그 지경에 떨어졌어야지 보아스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봐보면은 우리 주님이 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고 고기를 처음엔 안 잡히게 하신 거야. 고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없는 데다가 배를 집어넣어갖고 잡게 하신 하나님. 있는데 그물에 안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없는데 그물 쳐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게 참 묘하죠. 그래서 신명기 말대로, 사사기 말대로 인구가 적다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 주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우연이냐 하나님이 필연이냐 이런 문제. 그럼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거하고 이제 같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는구나.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이 네가 진짜 어떻게 사는가 너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가면 나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들의 여인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다닐 때 자, 제가 제 아내하고 광야에서 20년째 살고 있어요. 그럼 다른 지역에서 와서 봤을 때 얼굴이 고와요? 그 사막의 끓음에 바람 먼지에 툭툭하고 그러죠.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화장한 여인이 있어. 그러면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바라볼래? 이걸 바라볼래? 생명과를 바라볼래? 선악과를 바라볼래?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화려한 걸 찾아간 거예요. 아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생명과보다 좀 더 멋있었지 않을까. 냄새가 좀 좋다든지 제 임의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물론 유혹도 달콤한 게 있었지만은 그래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그래서 60만 명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 그냥 찍어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세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연단시키고 진짜 보호할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딱 들어갔었을 때 내가 얼마나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포스코 다닐 때 70년대 후반 80년도 뭐 이때쯤에 어떤 얘기 제가 이제 아는 친구 중에 하나 중에 이제 친척이 그때 이제 안기부 중앙정부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언뜻 통해 들었던 얘기가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은 포항제철이 산업단지로서는 그때 거의 이거였잖아요. 왜냐하면 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뭐 예를 들면 그 철기를 뭐 어떻게 누가 나와서 군대가 이런 작전이 다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그냥 헛소리 같이 떠돌았던 말 하나가 포항제철소를 이북에서는 김일성 제철소라고 한다. 자기들이 이제 이름을 붙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전쟁이 일어나도 포항제철은 부시지 않는다. 부숴봐야 다시 건설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걸 부시지 않고 잘 보관해서 거기서 쇠를 뽑아내면은 금방 적과 통일을 해도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돈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족을 이끌고 포항제철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어떤 이상한 얘기가 잠시 있었던 그런 기억나요?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을 할 때 사실은 내가 힘이 있어서 싸웠나요? 다윗은 힘이 있어서 골리앗 이겼나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칼 그게 아니라 돌멩이 5개. 돌멩이 5개인데 1개 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리고 뒤에 사무엘 뒤에로 가게 되면은 골리앗 같은 거인 4명을 또 쓰러뜨려요. 그러니까 5개 거의 다 씁니다. 그 5개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쭉 보니까. 5개 중에 1개 쓰고 그럼 나중 4개도 왜 쓰지 않았나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머지 좀 대대장급 되는 사람들 뭐 그냥 이제 쓰러뜨리지 그랬는데 뒤에 보면 이제 골리앗의 뭐 사촌 뭐 이런 개념 들어가는 거인들이 몇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을 쓰러뜨렸는데 꼭 그 돌멩이는 아니지만 다윗과 다윗의 군사에 의해서 쓰러진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마 5개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정복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60만이 되더라도 정복을 못한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신명기 7장, 8장, 사사기 1장, 사사기 3장 이런 내용을 보면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어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힘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지 인간의 힘에 의해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미국하고를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인구가 한 8,900만 명밖에 안 돼요. 미국은 3억 4, 5천 정도가 됩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도 요직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트럼프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수도 이스라엘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딱 자기가 입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동하고 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60만이 진짜다 가짜다는 다 이해가 됩니다. 고고학자나 과학자들 이야기를 너무 지나치게 이제 신뢰하면 좀 곤란하고, 오직 성경 무호,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축자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으니 성경의 기록이 맞다. 그리고 거기다가 3번을 반복해서 또 조사한 게 나오잖아요. 속전 낸 것도 거꾸로 계산해도 60만 명이 딱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